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내 영혼이 온종일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감 286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연하여 세상아 내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망령된 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얼굴이 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몇 주 동안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으로 오늘 또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불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과 같습니다. 빙산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지극히 일부분만 바다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그 대부분은 바다 밑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유라는 말이 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보며 깨달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는 몇 가지 예로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제자들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더냐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뜻은 나중에 가서야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아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제자들에게는 빙산의 일각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이것이라는 지시 대명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르신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 말입니까?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와서 조금 있으면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차마 예수님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어서 그저 자기들끼리 물어보면서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그때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10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비유로 남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오셨으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햇빛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아랍어는 아바라는 단어로 우리나라의 아빠와 같은 친근한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한다든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면 더 친근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이 상전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루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앞으로는 이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루어하시는 예수님을 심리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루하시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이루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하는 것 즐거움이라 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